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억에 아직도 선하게 남아 있으시죠? 어렸을 때 소풍을 간다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저희는 그때 국민학교였잖아요. 돈 100원 정도만 그날 용돈으로 받으면은 아주 좀 속된 말로 눈알 사탕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하면서 아주 꿈에 부풀어서 소풍을 기다리는데요. 저도 어제 소풍 기다리라고 3시에 깨가지고 지금까지 잠을 안 잘 정도로, 그러고 보면 제가 굉장히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있었던 일과 다르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일과 다르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옛날에 있었던 일은 뭔가요? 옛날 일,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죠. 400여 년 동안 아주 심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대대로 꿈도 없고 인격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짓밟히던 종살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고 고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겠다 하는 약속,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오늘 이 본문 이사야가 말씀을 기록한 시기에는 옛날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은 10가지의 재앙들을 애굽에다가 내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도록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아무도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노예살이만 했으니까 빈손으로 못 나가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뭐든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서 빨리빨리 나가세요,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죠. 신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이제 앞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빨리 홍해를 건넜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아니 얼마 안 있어서 뒤에서 아주 엄청난 먼지바람을 일으키고 말발굽 소리와 또한 말들의 소리, 군대의 함성, 전차가 600승이나 지축을 흔들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가 와서 그들을 공격을 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소리 지르느냐,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서 내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향하여서 내밀었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면서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으면서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다 그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없는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없는 하늘을 만드시고 없는 땅을 만드시고 없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니까 까짓거 물 가운데다가 길 내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미를 가지고 같이 한다는 데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연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전능자 따로 약한 자 따로 아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정적인 출애굽을 거기에서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앞에 있는 강이 그들을 삼킬 만큼 정말 무서운 매장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던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조자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서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마련해 드려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탁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은 사셔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우리한테 허락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로 위기 앞에다가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너는 장막을 지고 더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장막을 지고 더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홍해 앞에다가 위기 앞에다가 어떤 어려움 앞에다가 너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 말씀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자기 생각을 갖고 따르는 것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깊은 물 가운데로 길을 내셨던 옛적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또 다른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17장에 가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역사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까는 내부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죽이거나 아니면 더 잔혹하게 대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들 속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인간이 70% 정도는 물로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뇌에는 한 80% 정도 물이 필요한데 그 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그들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옛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생각, 그 근성, 노예 근성들을 또 보여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주어지든 간에 우리가 가만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살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목자로서 양떼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뿔이나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바로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목자이신 야훼께서 자기 양떼들을 온유하게 양순하게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목자이신 그분이 거기에다 장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치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은 항상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꼴이 있는 좋은 그 초장에다가 물이 있는 좋은 쉴만한 곳에다가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고 믿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저 양에 불과하지만, 아니, 양이면 충분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더 진하게 사랑을 보여주겠다, 능력만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바로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는 사건입니다. 반석은 영원토록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하나님 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 적들로부터 쫓길 때, 양떼들이 쫓길 때, 그때에 반석 안에 있는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방패가 되셔서 맞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적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때에 밤에 하나님이 새벽을 기다리기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활이 날아오면은 방패가 막습니다. 창이 날아와도, 창이 찔러와도 방패가 맞습니다. 방패를 뚫지 못하는 칼, 방패를 뚫지 못하는 창, 활들은 절대로 방패 뒤에 숨는 자들에게 해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딱 때렸을 때 이 지팡이는 언약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지팡이, 신약의 지팡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적들을 칩니다. 또 하나의 지팡이는 자기의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주 겸손과 온유의 지도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실랑들도 먹고 타조들도 마시고 많은 들짐승까지 충분히 먹고 마실 만큼 그 길이, 물길이 꽉 열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허함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현이 형제도 그렇고 미리 군대 간 우리 심혁 형제도 그렇고 때로는 군에서도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 상관도 도울 수 없고 또 선배도 도울 수 없고 옆에 전우도 도울 수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라는 그분을 찾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있는 곳에 항상 발생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 필요를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뜻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원망합니다.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당에서는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환경 속에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 놀다가 어느 날 우리가 또다시 광야에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올 때에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인도해가는 일을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런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은 그런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옛날 창조와 비교가 되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옛날 언약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놀라운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 육체적인 백성들한테 베푸셨던 은혜와 다르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베푸시는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특별히 깊은 홍해에서 마른 땅을 내셨다 할 때에 어떤 일이 새 일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것,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17장에 가서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니 언약의 표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별이 안 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경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만 그 백성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신 반면에 우리의 관계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시는 더 완벽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천지는 없어져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백성으로 우리와 관계를 이어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과 땅은 현재 우리가 보는 것들은 사라지고 새 것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하늘이 도래하고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저 보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하늘의 백성이요 천지는 없어져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신탁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능력만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이 세상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대신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느 부모에게나 다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고 사람이 아는 일반 동물들도 보면은 자기 새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 마음을 울릴 정도로 정말 뜨겁고 지극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 생각들, 그러게 잠재되어 있는 본능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고아처럼 그냥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케어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우시고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완전히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게 믿는다 할지라도 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자기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친히 그가 지팡이에 맞으시면서 자기의 모든 생수를 쏟아부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에다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뒤를 따라왔던 죄의 모든 권세, 사망의 모든 권세가 다 함께 수장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죄가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죽으면 음부에다가 그들을 가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사망이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고 음부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사망과 그리고 죄의 모든 권세를 수장시켜버리게 될 때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흙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저 모든 것들 위에 예수께서 가신 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장막 벗으면은 우리 직행 어디로 합니까?
음부 가지 않고 하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 벗었던 육체의 수치스러운 몸, 십년을 통하여서 벗어버렸던 그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그 영광의 형상으로 영원히 입도록 더듬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확실한 표요, 우리 뒤에 따라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게 되신 큰 세일을 행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때든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혼의 모든 죄에, 영혼의 모든 사망의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고 사망을 이기게 하신 부활의 영으로 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겉에 새 역사가 일어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거든요. 이 말은 통역에서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관계된 겁니다. 그때 광야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 심령이었습니다. 높은 마음이 있고 또 실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그분이 오시기 위하여서 땅을 낮추고 돋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평지가 되도록 주님 앞에서 길 닦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할 거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그는 실패의 문 앞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심령이 주께서 이제 이 겉에 심령뿐만 아니라 이 겉에 이 육체가 이 흙으로 된 이 육체가 새로운 변화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에 성령 받을 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샘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배에서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는 흙을 상징하는 것인데 모든 육체는 흙인데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반석에서부터 지팡이에 맞아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이 영원히 살게 하는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배꼽에서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명치에서 흘러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을 땅으로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이 예전에는 황무지였답니다. 이 땅이 예전에는 버림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저주받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가시와 은근키들이 계속 나와서 사랑할 때는 가시가 안 찔리는데 사랑이 조금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이 육체에서 못된 가시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찌릅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찌르면은 별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저 인간들은 저러니까 그런 거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찌를 때에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참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황무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을 기경을 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좀 만지도록 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오셔서 새롭게 좀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위로는, 목마름은 여기에서만 우리에게 진실한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어도 안 되고 소리쳐 분노해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시면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를 위하여서 반석에 맞아서 어느 때든지 그 앞에 오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잊어버렸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 생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극복하고 주님께서 다 행하심으로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생수의 조그마한 물이 강물처럼 요한복음 7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와 다르게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뒤에 생각지도 못했던 공중전까지 겪고 난 뒤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물 쫄쫄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와도 까짓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까짓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상급을 더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혹시라도 소풍 가셔가지고 마음에 좀 먹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가지고 조금 입에서 삐죽 나오는 일, 그래가지고 여기 육체에서부터 쓴물이 나오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고를 때마다 주님 앞에서 단물 들었으면 단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서로 나누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면서 광야를 쭉 갈 때에 겸손한 사람 땅을 차지할 건데,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한데 우리한테도 계속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무슨 하나님이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인가? 아들들한테 땅 차지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가 생각했는데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땅이 이 육체가 가시온건키가 나고 황무지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땅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헵시바와 뷸라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헵시바와 뷸라는 버림받은 땅이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신령하고 영화로운 땅으로, 초월적인 그런 땅으로 변케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시편 37편 1절부터 보시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그칠 뿐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시작.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뭐 다 찾기는 어렵고 다 읽기는 어렵고 22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29절 읽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아멘. 3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땅?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땅, 영화로운 땅, 신령한 땅,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인데요.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땅으로, 영화로운 땅으로, 정말 의로운 땅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에 주님이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그 팔복, 구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믿음의 조상, 신령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방패 안에 숨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위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